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가 했는데 벌써 1월 4일을 맞이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아보는 선물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억보다 천금보다 귀한 선물이죠. 여러분에게 천억을 줄 테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살고 2026년을 안 주겠다 그러면 누가 천억을 받겠습니까? 다 2026년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 이 귀하고 복된 선물, 여러분들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뜻을 또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6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기적같이 위대한 선물로 2026년을 주셨는데,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 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다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도 한국 사람이 다르고 미국 사람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옛날 사람이 다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서 목동으로 살다가 왕이 되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로 삼아주신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37편은 노년에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노년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았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37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감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몇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면서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도 형들은 다 만났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불평거리가 되겠습니까? 나는 뭐야?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 많은 것들이 불평거리가 그렇게 많았지만 살고 보니까 불평해서 될 것이 아니더라. 정말 인생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인생 최고의 비결이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 있을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이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서 저랑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분도 계시고, 걱정 근심한다고 아무 소용없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 듯이 걱정 근심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염려한다라고 일이 될 것 같으면 염려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근심한다고 일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2026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염려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병이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질까요? 병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가 할 수 있는 일도 너가 하지 못하면서 너가 해도 안 되는 일을 왜 염려하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염려하지 말고, 왜 근심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의 모든 섭리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고 더 건강해 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보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를 만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가셔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은근한 곳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op지 못해서 내가 뭔가 일을 꾸며보고 내가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걱정, 근심, 염려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쟁이 워털루 전쟁이었죠.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이제 지게 되어지는데, 이 워털루라는 곳이 벨기에 땅입니다. 벨기에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군대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군 연합군이 맞붙게 되죠. 한 7만 명씩 양쪽에서 이제 맞붙게 되어지는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자기 부하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기병을 배치하고 여기는 보병을 두고 이쪽엔 포병을 두고 작전을 다 짭니다. 작전을 다 짜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부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각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작전을 다 짜도 날씨나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 내가 작전을 짜고 내가 계획 세우면 안 되는 거 없어. 내 지시대로 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이 났어요. 싸우는데 그날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이 나폴레옹이 패배했어요. 이 워털루 전쟁에 대해서 빅토르 유고르가 쓴 글을 보게 되면 그런 글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의 그 교만함이 전쟁에서 패배하겠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꾸며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폴레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것이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들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막 끙끙 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그냥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마치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끙끙 앓고 그냥 교회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것,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찌든 눈물만 흘리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2026년은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다 죽게 된 이제 저주와 죽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이 일을 만드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염려거리도 생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막 망망대해 일렵편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까? 질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겨우 이제 잠시 머무는 그런 항구에 도착했어요. 자, 한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배에서 내 걱정, 근심, 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그래야 이 배가 막 폭풍우 치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이제 폭풍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선원들이 뭐 합니까? 무거운 짐부터 바다에 던지잖아요. 짐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안고는 그 인생의 배가 머지않아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맡겨놔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기도 딱 끝나고 나오면은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다시 걱정, 근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내려놨던 걱정, 근심을 다시 자기 인생의 배에 주워 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맡겼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데, 내려놨다가 돌아서서 다시 또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담아 놓고 다시 가져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두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께 맡겨놨는데 내 생각처럼 일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그 걱정 근심을 다시 가져와요. 하나님 맡겨드렸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근데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만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요. 땅은 하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개미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오늘 김경호 목사님이 뭔 말씀하는지 개미가 깨닫고 개미가 김경호 목사님 말씀이 좋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훨씬 높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내 생각과 내 길은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맡겨드렸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 근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번엔 정말 제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2026년이라는 기적과 같은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이 선물을 하나님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 그 살아가 보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그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믿고 맡겨드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렸는데 불안하는 것은 금방 다시 자기가 맡겨드린 걱정, 근심을 찾아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뻐하는 사람은 그래, 홀가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홀가분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련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질질 짝이나 짜고 걱정 근심, 세상 걱정 근심 다 끌어안고 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드렸으니까 이젠 믿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거 받아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택배를 보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막 우체국에 전화해보고 또 전달하시는 택배 기사한테 전화해보고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렇게 확인 전화 다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한테 맡겨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다 잘해 주실 것이고 목적지까지 잘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죠.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니까 불평하게 되고, 이 의심과 불안은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절 말씀에 9절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멋지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에게 그 길을 맡기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걱정 근심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이에요. 길. 그럼 길이란 게 뭐냐 하면 살아가는 삶, 인생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딱 사람밖에 없어요. 뭐 다 지렁이는 땅 속에서 살아가죠. 뭐 지렁이 길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렁이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렁이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참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참새는 하늘에 길이 있어요. 참새가 땅 속에서 물 속에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물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인생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다른 동물들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뭐 그냥 물고기처럼 물속에서만 살고 물속에서 플랑크톤만 먹고 살게 정해져 있다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다 똑같이 물속에서 자기 먹이 먹고 살지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비행기 뭐 운전하고 사는 그런 물고기 보셨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만 인생의 길을 몰라요.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많은 길 잃은 양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길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데 그 길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도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도해 주셔요.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도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요. 그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셔요. 목사님, 저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때까지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걸 제가 못 느꼈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여호와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걸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몇 번이나 지도해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애들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애가 순종 잘하는 사람에겐 자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가르쳐 주고 싶고 더 좋은 길로 안내해 주고 싶어요. 근데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청개구리야. 하지 말라니까 더 할 거야.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엄마는 나쁜 짓 다 하면서 왜 나보고는 못하게 더 할 거야. 이런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겐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말하면 점점 더 어긋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지 않으시는가? 과거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내 길을 지도해 주셨는데 내가 내 잘났다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런 적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어떤 분은 집사님 이게 참 안 좋겠습니까? 예, 두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좀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더 이상 그분에겐 얘기하지 않아요. 뭐 말해봐야 듣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셔요. 지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은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도망가잖아. 애굽의 왕자였다가 미단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미단 광야는 홍해 주변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 미단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다는 것은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광야 구석구석 이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이면 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아마 모세는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가 이 정탐꾼들 때문에 40년 광야를 다니게 되어지죠. 모세는 광야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더 잘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 가면 지름길입니다.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이 기둥이 떠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두 말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세는 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뭘 의미합니까?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다 알았지만, 광야가 어떤 곳이고 광야의 길을 다 알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40년 동안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를 좀 안다고, 세상을 좀 안다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남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2026년은 우리 정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 잃은 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81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시편 81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입을 크게 벌려요. 여러분, 새들도 이 작은 새들 새끼 보면 그 둥지 안에서 어미가 먹이 갖다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쫙 벌려서 막 그냥 서로 입에다 뭐 넣어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애기들도 뭐 음식 먹으려고 엄마가 뭐 주려고 하면 입 쫙쫙 벌려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기 싫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야, 인생 살아 뭐하냐?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인생에 아무 기쁨이 없다. 살기 싫은 사람은 입을 꽉 다물어요. 말도 안 해요.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음식을 먹어서, 떡을 먹어서 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입을 쫙 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입을 벌린다는 것은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리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입에 들어갔다가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식어버려서 미적지근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 갖다 줘도 안 돼요. 저도 장례를 이렇게 많이 치르면서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데 공통점이 뭐냐?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 곡기를 끊어요. 음식을 안 드셔요.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죠. 입을 꼭 다물고 입에다 뭐 떠넣어줘도 삼키지도 못하셔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 가지 못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누가 갖다 먹여줘도 입 다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가 눈에 보듯이 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입을 딱 벌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떠들려면 떠들어라 하고 마음 딱 닫고 입 꼭 다물고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입에 떠넣어줘도 입을 삼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 않은 것이죠. 2026년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입 벌리고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입에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분 계시죠. 흑인분인데 미국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막 자기 오빠 삼촌들한테도 성폭행 당하고 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회복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그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입을 벌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줄 리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입을 벌려보세요. 자꾸 딴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도와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나 좀 성공시켜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높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벌려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우리 표어처럼 내 영혼의 잘됨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채워주시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 이 위대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